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성경을 다 같이 찾으셔서 374쪽이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찾으셨으면 한 번 더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을 큰 소리로 함께 확인하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자, 응답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기도지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 기도가 생각처럼 잘 되지도 않고 기도해도 분명한 응답이 없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는 빠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치 음식을 해서 먹을 때 음식에 재료가 꼭 세 가지 들어가죠.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한마디로 이 시간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허공에 그냥 올려보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응답이 있는, 결실이 있는, 확인이 있는, 해결이 되어지는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성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참 다양합니다. 오늘 연세 드신 우리 선교사님 찬양하시는데 저런 목소리는 목사님들이 가져야 되는데 보이스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참 좋지 못하면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돼요. 왜 아나운서들을 뽑는 줄 아십니까? 그 보이스 음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내 몸을 고쳐 주어야 하는지, 왜 내게 물질을 주어야 하는지, 왜 나에게 막힌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지,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셔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한 기도,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면 뭘 하겠고 작정을 해서 기도를 하면 뭘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세상적으로 내가 왜 출세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단순히 전쟁의 영웅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여 믿지 않은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농락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소년의 재능을 통하여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참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오늘 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작전 기도도 할 수 있고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는 결과들이 확실치 않더라.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40일 금식을 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회는 나 개인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매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워십을 하셨지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려고 워십하신 거예요. 내 손재주 부린 거 아니에요. 저 여기에 온 이유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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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내가 그들을 다 응답하고 아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뜻과 무관하게 너희들이 나를 찾았고 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분명한 목적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죽음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기도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돈과 하나님을 묶었다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식을 배웠으면 그 지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욕심이 아닌 얻어진 결과를 합당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랑이 돼요. 기도의 응답, 어떤 기도에 많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다 자기 자랑으로 가더라고는 말이에요. 자기 높임으로 가더라. 자기 사용으로 가더라고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도 주었고 차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건강도 회복해 주었는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치료받는 거 대단히 좋아하죠. 불 받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회 해봐야 큰 효과가 없어요. 왜? 고침받고 나니까 5분 10분도 지나면 마음이 바뀌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토록 죽을 병에서 고쳐주었는데 왜 다 망하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긴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아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남은 주어지는 시간 동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삶의 시간들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될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다가 아무 데나 가면 어때요? 성전에 기도하다가 아무 데나 가면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저도 나이가 좀 있어요. 세월이 좀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있는 사람 지금 좀 힘이 있죠? 왜 그래요?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첫째, 구하는 자는 많은데 구하는 내용이 성경적 교훈과 불일치되더라고요.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되는 기도가 많아.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야. 내 방법대로 기도하는 거야. 내 의지대로 기도하는 거야. 내 욕심대로 구하니까 밥을 세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조금 따가우십니까? 제가 목소리 좀 낮추겠습니다. 성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성경은 좀 큰데 자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뭐 돼야 된다? 일치되어야 된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다.
어쩌면 우리는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너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면 소용이 없어. 연애도 못해. 남녀의 결합도 안 돼. 뭐가?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 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악령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이 치료받는 걸 알아요. 회복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만히 있길 못해. 목사님 눈에는 다 보여.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야. 예전에 가수 조용필이 부른 허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사람들이 많은 그 허공의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 우리는 허공 안 좋아해. 예수 안 믿을 때 애절한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애절했던가? 왜 저는 사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자 씨가 부른 기러기 아빠가 그렇게 내 마음을 울렸는지 몰라. 그걸 들어낸다고 모르게 눈물이 터져로 나더라. 왜? 내 자신이 기러기처럼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알아주는 세상에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형제도 누구도 친구도 아니더라고요 말이야. 그 방황 속에서 그 방황 속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목사로 세워서 전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역자로 쓰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바꾸어 놓으신 분이 그분이라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노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것으로 달램을 받지 않습니다. 왜? 헛된 일이고 무익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목사님이 박경호. 세상 말로 팔자가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양들도 기구한 양들만 붙이셨네 보니까. 건강한 양들이 아니라 기구해. 힘들겠지요. 근데 그래야 상이 있는 거야. 그래야 남이 내 성장이 있는 거야. 내 변화가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선교사님 찬양하셨잖아요. 타고난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셨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귀가 따가우니까 나오시네. 들어야 돼요. 본인이 들어야 돼요. 자, 사람도 서로 같아야 통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기도가 통해야 된다. 그렇지. 오늘 본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네가 구하고 있는 내용이 정욕이다 그런 말이야. 안목이다 그런 말이야. 자랑이다 그런 말이야. 네 자신의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줘봐야 너는 내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더라 그런 말이야. 자,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썩을 것을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썩지 않을 것을 심는 자는 썩지 않는 것을 거둘 뿐이에요. 당신이 참 기도 잘하는데 사람이 들을 때 그 말은 좋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말에 감동을 안 받았어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유식한 말로 지식 있는 말로 얼마든지 기도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왜? 너는 내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원수를 죽여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도가세요. 안 고도가세요. 그 사람 일도 더 잘 돼. 왜? 악을 뭘로 갚으라고? 선을 악으로 갚으라고? 미워 죽겠는데,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오히려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사람 절대로 망하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서 망하게 해줍니까? 보기 싫은 사람, 정말 얄미운 사람, 귀찮은 사람, 꼴사나운 사람 다 끌어 안으세요. 그냥 저 박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저렇게 여성분이 목회를 하시잖아요. 대단하시죠? 우리가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 목소리 굉장히 적게 들었거든요. 우리의 구하는 내용이 왜 정욕이라고 잘못 구한다고 하는 주님이, 정욕이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정욕. 하나님 날 좀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고운 것도 소용이 없어. 아름다운 것도 다 한때야. 얘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저도 20년 전에는 얘보다 더 싱싱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70 안 아파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제가요 며칠 전에 면허를 갱신하러 갔어. 그랬더니 6학년 때만 해도 10년짜리를 주더니 7학년 되니까 5년으로 딱 잘라. 5년밖에 안 줘. 그래서 기분이 아주 꼬리꼬리해. 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 5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해? 한 3년, 2년으로 잘리겠죠? 그래 안 그래? 사람도 사람의 기능을 따라서 대접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쓰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인격자, 최고의 인격자이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역은 인격적인 사역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정욕적인 것 뭐라고요?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시간이 되면 낡아서 사라지는 것들.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해도 50대 60대는 빛이 안 나. 20, 30대는 화장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여? 참 신기하고 놀라워. 네? 그래서 70 먹은 할머니를 보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젊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끌려가요. 우리의 정욕이 그렇게 무섭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욕. 그래서 성경은 일시적이고 정욕적이고 안목적이고 이생적인 것을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에 정의하고 있죠. 이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과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머리가 이렇게 하얘진 거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흰머리를 원해? 마누라가 제일 기분 나쁘게 할 때 머리부터는 허해가지고 머리 좀 단정하게 깎아라니까 야 너 배가 왜 머리가 깎아? 야 내가 머리가 하얘지고 싶어서 하얘졌니? 눈이 나빠지고 싶어서 눈이 나빠진 거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해. 시비.
짜증나요. 그렇다고 여자들은 남자보다 염색을 한 달에 막 2번 놔두고만. 그것도 남편이 돈 잘 벌어다니까 염색 하루 다니는 거지. 돈 안 버는 남편만 생겨봐. 염색을 어떻게 해? 미용실 어떻게 가? 옛날 할머니들이 왜 수고 쓰고 사는지 알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염색도 없었어. 자, 오늘 우리 정욕, 일시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건 설령 주신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않아요. 11홍이야. 11홍. 열흘 지나면 다 이렇게 떨어져요. 우리 현실이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요. 지나치게 돈 타령 이제 졸업하십시다. 이제 우리 나이에 그래도 자식들이 용돈 주는데 만족하지 않아도 그 용돈으로 잘 버티세요. 국가에서 주는 용돈으로 잘 버티시고 지하철도 공짜로 타시잖아. 우리 나이에 지금 잘 살기 위한 인간의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춤을 배우면 뭘 하겠어? 컴퓨터를 배워서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기도 생활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 생이 결정되었다면 내 생에 투자하십시오. 현실에 아직도 머리가 하얘도 아직도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렇게 세상에 얻을 게 많아. 응? 아닌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 아닌 분들은 복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눈을 사방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점잖게 설교하고 가려고 합니다. 점잖게. 신사적으로. 아직 신사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외모를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세요. 너희 뭘 보느니라? 중심을. 네 흰머리를 보는 게 아니야. 네 늙은 몸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흐려지는 네 눈 때문에 네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네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눈을 열어주신 만큼 은사를 주신 것만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품으로 편하게 돌아가시는 모든 준비가 늘 식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땅에다 교회 지어서 뭘 할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목사님들이 여전히 땅 사고 여전히도 다 정력적인 목사님들이에요. 신령한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지금 봐요. 세상에 건물들이 다 피해서 임대료 그냥 저기 갔더니 돈 몇 푼만 내고 와서 그냥 살래요. 다 수익이 되니까. 인구는 점점 어떻게 감소됩니다. 성경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알아야 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집회하는 것, 이 1시간 강사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와서 장구 치고 뺑가를 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의 깊이, 말씀 속에서 원액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메신저들을 세워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 그 미혹 속에는 사람의 가르침, 주장,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잘 살기 위한 노력, 인간의 교육, 인간의 재능, 대인관계,
경영하는 사업, 인간적인 많은 방법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영적 생활에 높은 비중을 두시라는 그런 말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사람들이 치부하여 재물 모이기에 노예로 산다는 말. 재물 모이기에. 치부라는 말은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자,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왜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가지 못함이니라. 자, 그렇게 부자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세상 따라갔는데 무엇이 그 뒤를 따라갑니까? 아무것도 따라가지 않아. 저는 내가 살았을 때 리무진을 타봤으면 좋겠어. 죽어가지고 그 시체가 리무진 타는 거 무슨 소리 있어? 그거 저렇게 웃긴 게 어딨어? 아니 왜 시체를 그 비싼 차에다 싣고 가느냐고? 내가 살았을 때 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어리석은 짓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로식 문화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아. 죽은 시체에다가 1000만원짜리 옷을 입히면 뭘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짓을 생각 없이 하는가? 그래도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자식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한도 10,000원짜리 연보도 안 해. 왜 이렇게 우리는 부끄럽게 사는가 말이야. 지금 내 몸이 다 망가져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통이 안 돼. 그러니 고침받을 수 있겠냐 그런 말이야. 네? 왜 해결을 못해? 참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정도는 의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지금 교회가 임대료를 못 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데 성도들이 돈 한 푼 내지 않는 성도가 그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악한 일인가? 죽으면 가능한 게 없어요. 이거 1000만원짜리 시계라도 못 가지고 와요. 소용없어요. 반지 소용없어요. 죽기 전에 자식들이 빼는 거 못 봐. 눈 감기 전에 손에서 빼는 거 못 봐.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도 그 영광이 따라가지 못해요. 말씀이 사실이에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한 줌의 흙이에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아멘 아멘 하는 우리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하는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꾀를 이루는 곳이 모두 어리석게 잘 살아라 잘 살아. 성경이 어디에도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데 누가 복음에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지요. 오늘 밤에 내 재물을 취하면 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을 때 손이 힘이 있을 때 손을 펴시고 나누시고 섬기시고 협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통장에다 몇 억씩 쌓으면 뭘 합니까? 뭘 해요?
7학년인 저를 하나님이 내보내셨겠어요. 전국에. 전 43년 동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80년부터 부흥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 때가 아니니 그냥 쉬라는 거예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엄명을 하셨어요. 나가라. 외쳐라. 때가 됐다. 아멘. 이제는 전해야 된다. 아멘. 이제 한국 교회가 그래도 많이 복음적으로 눈이 열렸다. 아멘. 이제는 모든 은사가 다 멈추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사역을 못하는 때입니다.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못 믿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걸 알고 삼킬자를 두루 찬다고 해요. 근데 삼킬자가 누구예요? 장성한 자예요? 단단한 자예요? 어린아이들입니다. 말랑말랑한 것들이에요. 노인은 단단한 걸 먹고 싶어도 치아가 없어가지고 단단한 걸 씹어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노인도 씹어 먹으려고 하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임플란트 하려고 하니까 여기 잇몸이 없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잇몸 속에다가 뼈를 심어가지고 그 뼈가 굳어서 기둥을 심으려고 1년 정도 걸려요. 저도 이상 반 타작 이상 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내놓을 게 있냐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저 양쪽에 십자가 옷을 입고 거리에 미친 사람처럼 맨날 예수 믿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충성하고 있잖아. 충성하고 있잖아. 나 오늘 여기서 감동받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도 희한한 인물들이 계셔서 인간은 악한 꾀를 이룬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실상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여, 주님이 한 줌의 흙으로 저를 만드셨는데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이제 매우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강건함은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80 넘어가면 기억력도 저절로 어떻게 멀어져요. 다리에 힘도 잘 안 와. 70 넘어보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참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나도 모르게 짚고 일어나.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뭘 큰 소리를 쳐요. 뭐 많이 뭐 좋은 거 드시면 젊어지나? 아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해주지.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저들은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만 너희는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쇠하지 않는 게 있어요. 쇠하지 않는 것.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옮겨질 거예요. 믿음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오시며 믿었는데 이 5년만 잘 믿으면 그것으로 꼴이 나는데 그 5년을 못 버티고 지나오는 시간들을 다 망가뜨립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잖아요.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두 번째,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분깃을 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무익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거 며칠분 식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지요. 그래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험한 광야를 이끌었느냐?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뭐예요? 만나. 만나입니다. 그런데 만나도 며칠 먹을 때는 신기하고 그래도 좀 맛이 있던데 한 보름 한 달 먹으니까 어떻게 질릴 정도가 아니라 지겨운 거야. 이가 박박 깔린 거야. 하나님 왜 이런 거 줍니까? 아 고기 주세요. 우리 애국에서는 그래도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그래도 입맛은 최소한 버리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 입맛 다 버렸어요. 저 자매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마이크 안 쓸게요. 자, 입맛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만들어 먹기도 하잖아요. 그럼 또 입맛이 또 어떻게 좀 되살아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 매일 삶아 먹으라 그래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워 먹게도 하는 거예요. 말려 먹게도 하는 거고 별짓 다 해서 살게 하시는데도 살맛이 안 난대. 자,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정말 살맛이 나십니까? 살맛 나요? 살맛 나야 돼. 단 몇 시간을 살아도 살맛 납니다. 주여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저들은 지금 집값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골머리 아파요. 근데 우리 골머리 한 번도 없잖아요. 솔직히. 자,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작더라도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자식이 좀 속을 새겨도 용돈을 10만 원밖에 안 줘도 감사해요. 저 이 집사는 용돈을 뭐 30만 원씩 준다는데 우리 아들 녀석은 대학 나오고 내가 더 많이 투자했는데 그 자식은 인생까지 5만 원밖에 안 준다. 안 준 것보다 낫잖아요. 그치? 안 준 것보다 낫잖아요. 자, 주님이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가 내렸을 때 19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좋아서 빨리 가서 그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다음날 눈 뜨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썩어서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경계를 내린 거예요?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자. 자족하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자족한다.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주시나? 저들처럼 왜 잘 살게 해주시면 어디가 더 나시나? 왜 나도 좀 잘 섬기고 잘 폼 좀 나면서 예수 믿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건가? 주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너는 주면 사고 친다. 너는 주면 너 문제가 커져. 아버지가 먼저 아세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내 멋대로 다 줬더니 이렇게 다 망가진 거야 지금. 우리 모습들 봐봐 얼마나 심하게 망가졌는지. 자,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주님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려웁니다. 부자는 상징적 의미가 뭐예요? 부자는 가진 것이 힘이에요. 아셨어요? 그 힘을 절대로 포기 안 해. 안 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의지하죠. 절대로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재물을 받고 안 받고 안 바꿉니다. 그래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소용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점점 전도하기가 쉬워 어려워져. 왜 어려워? 부자들이 문을 열어 문을 닫아. 문을 다 닫고 아파트 문도 다 닫아가지고 전도도 들고 못 가. 80년대만 해도 전도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90년, 2000년, 2050년이 되니까 아파트 근처도 못 가. 전도지 들고. 못 들어가는 정도가 집값 떨어진다고 되졌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
그들이 다 뭐가 됐다는 말이야? 부자 됐다는 말입니다. 정말 알겠어요? 이 방학동은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제 고향이 월계동이에요. 옛날에 뚝방길을 주름 잡았던 사나이였어요. 아셨습니까? 이 중량점 뚝방길을 주름 잡았다고요. 근데 40년, 50년 만에 와보니까 다 못했어. 아파트 바뀌었어요. 고층 건물이 들었으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서민이 사는 곳,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곳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시대적으로 왜 전도가 안 되는지 빨리 알아요. 목사님이 그걸 몰라. 깝깝한가요? 그래서 부자촌에다 개척하면 금방 문 닫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지하철에 하면 그래도 10년, 5년은 가는데 저 중심으로 가면 문 닫는다니까 임대료만 비싸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잘 살게 해줘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반응을 못 보여요. 영광 안 보이세요. 있는 것에 맞춰. 그러니까 아신대로 살면 돼. 네. 내가 메이크업도 안 입어도 비싼 미용실 안 가도 저 명동 미용실 가서 폼 안 잡아도 괜찮아요. 네. 시편 17편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불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가 왜 저들처럼 되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불깃으로 자자손손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 어른들 보세요. 아직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안 간 손자 이름으로 벌써 다 넘어가서 안 넘어가서 주식이 몇십억씩 갔잖아요. 기가 막히죠. 성경적이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애가 자기하고 재산이 어떻게 할까 이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재벌이 교회에 세웠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돈 가진 사람들이 헌금했다는 이야기 있어요?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면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없어요. 자, 저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리이다. 가지면 절대로 교회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자자손손 얻어간다고? 김씨로 박씨로 고씨로 쭉 이어질 뿐이야. 교회 10,000원짜리 하나 안 들고 가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금생에서 받은 세상 사람들이 받은 모든 재물 나는 저들처럼 쓰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 정리합시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따라합시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은 사라진다. 이건 정답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멀어져요. 점점 잊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수로나 너희가 네 발로 나를 등을 찾다고. 아, 내가 왜 하나님과 이렇게 옛날에 뜨거웠는데 간절했는데 애절했는데 이 마음들이 사라졌을까? 내 마음이 많이 뭐가 됐구나? 부자가 됐구나. 내가 가진 것이 많아졌구나.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과 상관없이 주는 것과 상관없이 주여 나는
심령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목표, 욕심, 욕망, 야망, 출세, 성공, 정력,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배워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알면, 얼마나 가지고 배고픔이 없겠어요. 자, 요즘 치매가 유행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이 치매 걸리는 것보다 유식한 사람들이 치매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이. 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은 치매도 잘 안 들어. 아주 유식하고 여기에 뭐가 많이 들었어. 문제가 심각해요. 인간은 성경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너를 죽인다 그런 말이야. 네 영혼을 죽인다 그런 말이야. 네 욕심이 너를 죽이고 있을 뿐이지 누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 채워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그 욕심을 그렇게 높게 기도 많이 하면 뭐가 많이 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 보세요. 기도 우리처럼 3시간 4시간 한 게 아니에요. 갈멜산에 비가 오지 않아서 거지 선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시간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초 정도 되나요? 내용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뭘 내리셔? 불을 내리세요. 불을 내리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응답하시고 해결받으시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의 고집 버리세요. 고집이 있는 동안 회개가 안 돼요. 고집이 뭐야? 고집이 뭐예요? 난 절대로 죽어도 사과도 안 해. 어디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아. 뭘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도 않아.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자범죄가 있으면 시간 날마다 자범죄를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풀리지 않고 막혀있는 게 있으면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죄를 구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영들과의 관계든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노가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혹이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 확실한 결과와 확실한 문제 해결이 있는 그런 기도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